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비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랑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리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스데반을 죽인 유대 공의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에 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러지 않았습니다. 1장 8절 이후 계속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오자 그들은 비로소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흩어지라 명령하신 것이 1장 8절이고 이 자발적이 아닌 박해로 인해 흩어진 게 1장 8절을 거꾸로 한 8장 1절입니다. 마치 1장 8절에서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었다 하시며 이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8장 1절을 만드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일종의 벌을 통해 그들을 흩으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일어났고 제자들이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느냐,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먼저 교회가 든든히 서야 그 이후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 선교,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게으른 인간의 본성상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간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조금씩 뒤로 미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사명을 소홀히 한 채 내부적 결속만 다지고 있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때에나 박해의 때에나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박해하면 무조건 나쁜 것, 안 좋은 것으로 보지만 이 박해와 순교마저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위해 박해와 순교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다. 박해와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도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만나지만 악한 일, 피하고 싶은 일도 만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악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우리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5절 이하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한 사건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14절 이하를 보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한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후로 두 나라는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선택하셨다는 이 선민 사상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한 일이었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을 보내어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 게 맞는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그곳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도 분명했죠. 그래서 그곳 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얼마 전에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죠.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보다 우월하지 않고 모든 교회는 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을 때에 이미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을 봅니다. 박해라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확장시키셨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잘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항상 감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족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삶을 보여주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